성경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전체를 공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드라이브리온이라는 뜰안으로 들어가서 온 배를 모으고 예수의 자색 옷을 입히고 시간을 거두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부러워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그의 아버지 그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들었을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더니라. 그 위에 있는 때에 내 왕이 나섰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 사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일어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침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겸손해지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라마틱한 한 주였습니다. 밤새 안녕? 이라는 말이 정말 맞을 정도로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땠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봤자 내 삶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저는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밤늦게 못 다닌다는 거? 그 정도고, 뭐 내가 보는, 뭐 여러분들이 보는 만약에 유튜브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 정도 못 보는 거? 그거 외에는 여러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거쳐오셨고, 저는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때 12.12 쿠데타를 봤으니까 그때 다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나라를 일궜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쉽게 나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예담이 군대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행히 우리 중에는 이제 군대에 있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군인을 두고 있는 부모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실제로 계엄이 성공했으면은 그 정치인들 반대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럼 그 가족들, 그게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어떤 특별한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괜찮고, 하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모두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협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사실 어긋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래 잘됐다, 싹 다 엎어버려. 아유 그래 뭐 아주 꼴보기 싫은 것들 다 엎어버려. 그렇게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지금 탄핵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뭐라 그래요? 비아냥거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비아냥거린다. 비웃으면서 놀리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너 너무 비아냥거린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영어로 비아냥거린다가 뭡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비아냥이라는 단어보다는 시니컬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아냥거린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지만 너 좀 시니컬하다? 그럼 괜히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희한해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은 일정 부분 상대방에게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넌 도대체 모르는 게 뭐니? 그러면 그 사람이 아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넌 아는 게 아니 모르는 게 뭐니? 그래요. 야, 너 가진 게 돈밖에 없니?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곳에 돈을 쓰니까. 내가 보기엔 터무니없어. 가방 하나에 1000만원짜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참 터무니없죠. 야, 저 돈을 저기다 써. 넌 가진 게 돈밖에 없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식을 막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서울대 법대를 보내가지고 부수를 해서 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게 다행입니다. 정말 일찍 돌아가신 게 다행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자식한테 목숨 걸었구만. 이건 뭐예요? 내 자식보다 네 자식이 낫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게 비아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비아냥거린다는 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말하는 객관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 주관적인 진술, 거짓된 진술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니네들만 나라를 위하지?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아냥은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의 열등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넌 가진 게 돈밖에 없니? 그러지 않아요. 그럼 칼에 찔리거든. 그리고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너는 모르는 게 뭐니? 그러면 두들겨 맞아요. 왜? 다 모르거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아냥 속에서 진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상대방의 비아냥이 내가 나에게 온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질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잘못된 모습을 보였나 하는 반성이 첫 번째 필요해요. 이 행동이 내가 돈을 쓰는 행동,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행동, 뭐 잘난 척하는 행동 막 많잖아요. 그게 이 사람을 좀 불편하게 했나 하는 자기 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지식이 많다면 그 지식이 사람들에게 잘난 척이 되지 않도록 혹시나 잘난 척이 되지는 않았나 하고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그 돈 많음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겸손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그 잘됨이 저 사람에게 또 어떤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건들지 않았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있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그래 밥이나 먹자 그러면 아이고 돈이 썩었냐?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썩었어 그러면 이런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은 그냥 무시하는 됩니다. 무시하고 그냥 이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늘 이렇게 시니컬하구나. 칭찬이죠. 네, 시니컬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그거 내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오해를 풀어라. 내가 결백을 내가 내 속을 보일 수 있다면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해를 풀자고 지나치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요. 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있어서든 어디에 있어서든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검소하게 삽시다 그러면 이 검소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다가가요. 그럼 뭐야? 외식하지 말란 얘기야? 명품 사지 말란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200억 있다. 200억? 그거 안 되겠다.
1조 있다. 1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명품백 에르메스? 에르메리? 에르메스 1000만원짜리 하나 사는 게 그 사람에게 산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검소하게 사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를 수 있어요. 왜? 1000만원짜리 가방을 사는데 남들한테 후원하는 게 1000원일 수 있거든.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의 상대방의 사람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기준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정해야지 누가 봐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쓰세요, 저기까지 쓰세요, 이거는 돼요, 이건 안 돼요 하고 바깥에서 지시받는 거는 성숙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민주라는 뜻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뜻 자체도 뭐예요?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성숙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어디 밖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이런 것들은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탄핵이 이거는 탄핵 지켜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논리를 가지고 대신에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안해도 한다는 거예요. 탄핵 찬성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틀렸느냐? 자기 가치가 없어요. 자기 가치 없이 많은 사람들이 70%가 찬성하니까 나도 찬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근거,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는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문화생활이나 모든 곳에서 우리가 판단 가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냥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이게 오라 저게 오라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요새 잘 듣는 가끔가다 듣는 유튜브가 누구냐면 정규재 씨예요. 이 사람은 왕보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 내용을 들으면요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한다. 민주당 유튜브만 보면 안 돼요. 그럼 몰라요.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럼 상대방이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들으려면 누구 걸 들어야 돼요? 반대 걸 들어야죠. 그래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비판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판단에는 그래도 나는 이쪽이 옳아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몰랐었네 이쪽이 옳으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편향됐다니까요. 너무 확증 편향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믿는 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믿음이 과연 그러한가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설교는 문제가 있어요. 믿어야죠. 저는 믿어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고민을 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닥치고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무리가 갑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앞에 두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조롱을 쏟아내요. 그런데 사실 비아냥은 뭐예요? 진실이다 아니다? 진실이다. 비아냥은 진실이다. 이들의 비아냥이 사실은 진실이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들이 있느냐? 첫째로 군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경배받으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놀리는 거죠. 이 보라색은 그 당시에 왕의 옷이니까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 그래도 왕이니까 면류관 써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놀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조롱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시게 됩니다.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비아냥을 했지만 역사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었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은 비아냥의 외침이고 조롱의 외침이었지만 그 후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이 참 고백임을 입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인들은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니 우리 절을 받으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천하가 또 이렇게 절해요. 그는 왕이십니다. 부활을 계기로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꿇어 엎드려 절했던 그분이 정말 모든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음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었을 뿐이라고 외치고 그의 부활은 가짜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는 사생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놔두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비아냥이 터무니없다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39절을 보면 그 군인들의 대장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벌써 예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선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부지 중에 한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으니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백부장의 고백도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부활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영원한 현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토록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군인들과 이후에 나올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비아냥거림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고백을 했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부지불식간의 타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의 신앙을 돈독하게 한 특이한 경우입니다. 구레네는 이집트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 정착한 유대인인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렀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시몬은 호기심을 느꼈고 처형장으로 가는 예수의 모습을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 눈에 띈 거죠. 계엄이 선포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하고 차출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면 이렇게 큰 십자가 지고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고 가는 거. 근데 그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뭘 했느냐? 가로기둥이 있고 세로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이 지고 가는 것은 거의 무슨 기둥일까요? 가로기둥을 지고 갔습니다. 가로기둥만 해도 내가 이렇게 팔을 벌려가지고 뭐 이게 박힐 정도면은 한 몇 대죠 이게? 자기 키만큼 된다 그러나? 이게? 그러면은 보통 뭐 1m 50에서 뭐 한 1m 70 그 당시에 신체가 작았다 하더라도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강목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죄인이 그걸 끌고 가고 나머지는 술에 싣고 세로 기둥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가로 기둥일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거는. 근데 그것조차도 버겁죠. 왜? 그렇게 모진 매를 맞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에게 그 로마 군인이 자신들의 권한으로 자 와서 이걸 네가 좀 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부역이니까 할 수 없어요. 지고 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나가다가 고문당해서 변명이라고 너 일로 와봐. 여기서 땅 좀 봐. 너가 더 열심히 시키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참 옛날에 참 야만의 시대였어요. 교통신호 위반하면 그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셔요? 교통신호 위반하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뭐 사거리 있으면은 거기 이렇게 뭐 줄 거는 데 있죠? 그런데 서가지고 이렇게 반성하고 있어요. 그게 개헌 시대, 군인 정권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옷 입고 다니면은 자가 입고 다니면서 몇 센치인가 가지고 무릎 위에서 몇 센치인가 그거 단속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서 있었어요. 창피하게. 그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인권 문제가 되니까 피켓들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교통 질서를 확립합시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로마 정부, 이 로마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너 일로 와. 네, 저요? 저 말씀이세요? 너 말고 누가 있어요, 자식아? 왜요? 저. 왜요? 시키면 시켰거든요. 여러분, 그게 계엄이에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가다가 그냥 여자들 가다가, 아, 잠깐만, 건물 있겠습니다. 백 좀 열어보시죠. 여성용품들이 그걸 거 아닙니까? 왜요? 지금 반항하시는 겁니까? 체포해요. 우리라고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뭐 좀 했다. 그러면 교회 폐쇄, 그럼 폐쇄해요. 그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문재인 시대 때 뭐 이래가지고 뭐 교회를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뭐 이랬죠. 그 코로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소송됐었습니다. 이게 합법이냐. 그래가지고 헌재에서 결정이 났어요. 합법이다. 전체 다수의 안녕과 그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그 종교적인 것보다.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계엄이고요. 예배 드리지 마. 그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건 따질 게 없어요. 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내가 정했으면 끝이야. 그게 계엄이거든. 시몬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 부지 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가 누군지 고민하게 되겠죠. 왜 이렇게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에게 그것이 고백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몬의 그 경험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절에 보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이 벌써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왜냐? 모르는 사람은 왜 적어요, 그거를. 구레네 시몬만 적지. 구레네 시몬도 안 적었을걸? 그 가다가 재수없는 놈이 걸렸다. 불신검문을 당해가지고 그 두들겨 맞고 그냥 십자가를 졌다. 이 정도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얘기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오히려 그들이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들이 신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예수를 알게 될 수가 있고 그 십자가로 예수를 더 깊이 의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계엄이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게 됐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화요일날 계엄 그 얘기를 듣고 경련이가 딱 올렸는데 이 자식은 어디서 가짜뉴스를 퍼달리고 그래. 이걸 관심 안 하고. 딱 봐도 계속 뜨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 뒤져봤더니 진짜야.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내일 이렇게 될 수 있나? 통금이 몇이지? 근데 그때 찌라시가 돈 게 6시 이후에 통금이라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럼 못 드리는 거예요. 계엄사령부에서 그냥 6시 이후 출입 금지 그러면 다 5시에 끝나가 집에 가야 돼. 회사. 물론 좋지. 넌 행복하지. 친구들하고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잖아. 고난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동안에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 감사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구레네 시몬의 경우에는 천국을 받은 거예요.
천복을 받았어. 잠깐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시니컬하게 우리가 본다면 구레네 사람은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어요. 지나가다가 불신검문에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맺는데 더 재수없게 예수도 믿게 됐어. 죄악이잖아요 이거.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이거 진 것도 승질 나는데 내가 믿음까지 생겼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나는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불쌍해. 어쩌면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시각이 문제. 이렇게 보는, 어떻게 보느냐가 차이가 큽니다. 만일 구레네 시몬에게 군인이 와서 이거 줘! 그럴 때 사실은 내가 암행어사야. 그런 거 딱 보여줄 수 있었으면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질죠.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도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예수를 못 만나겠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피하고 싶죠. 다 피하고 싶으면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서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께 기도를 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혹시나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셨다면 부지불식간에 진 십자가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가 면류관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 고난을 극복해서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온 것이든 아니면 억울하게 온 것이든 그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써 내가 다시 황골 탈대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광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담이도 여기 있지만 고3 때까지 너무 놀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여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결심할 거면 지금부터 미친 듯이 공부하면 3년 후, 5년 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당한 고난이 그렇게 힘들면 그것을 불평할 게 아니라 극복해야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을 극복해야죠. 그럼 5년 후에 나는 영광스럽게 복무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 불평하고 거기에 처박혀가지고 끙끙거리고 그래가지고 나아지는 게 있느냐? 몇십 년이 헛되지.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에 겨워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야, 너는 거기서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냐? 내려와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봐. 윌리엄 부스라고 아시죠?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평정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남은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진실, 이 비아냥이 사실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남을 구원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린 그 비아냥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조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림으로 조롱했지만 그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종교는 백성들을 달래기 위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어요. 가장 나쁜 종교, 마르크스가 말한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한 종교가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뭐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뭐든지 다 잘 돼요.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민의 아편입니다. 기독교도 다르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그렇고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세에 무조건 수능을 강요하고 내세만을 강조한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천국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천국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저께 집사람하고 산책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삶이 이렇게 됐고 저런 삶이 저렇게 됐고 내가 이랬고 저랬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해보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도 그거 원하지. 난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내 인생이 풀려도 이렇게 풀릴 수가 없어.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설령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뭐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장관제하고 장관제는 뭐해? 다 처지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회사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고 나 의미 없어. 그 돈이 나에게 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물론 한 1조 있으면 모를까? 사실 돈이 별로 필요가 없어. 뭐가 큰 돈이 필요하냐? 아니 그냥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고 내가 비굴해지지 않을 정도의 돈이 있으면은 내 삶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돈이 있으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게 많아서 고민하는 것보다 오히려 난 너무 행복해. 나눠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아까 없으면 안 나눠줘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내가 막 가지고 있어 막 이거 100%해야 된다 그러는데 얼마를 100%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난 없어. 그걸 왜 고민을 해? 없는데. 저는 지금 120%가 있는 거예요. 집사람들은 정말? 정말 그러더라고요. 난 정말. 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남들이 볼 때는 나를 뭐 이렇다 저렇다 몸도 불편하고 뭐도 뭐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늘 최선을 내게 베풀어주고 지금도 그렇고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래 주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제가 안주합니까 현실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해요. 그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애까지 맡기잖아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무조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나의 편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나를 유익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신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잘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 그렇게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내 안에 가둬놓지 말라고. 내 믿음은 남을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믿음만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세로 심판받습니다. 저는 그 심판의 가장 큰 기준이 감사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그들은 철저하게 이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직전하는 대제사장들이었지만 속으로는 헤롯이나 빌라도와 다르지 않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그들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들이 하는 거 봤죠? 하는 행동 봤잖아요. 그 한동훈이 하는 거 봤잖아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또 저쪽 갔다 정신없잖아요. 국민의힘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민주당은 그전에 그런 적이 없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이 정당들 어떤 정당에 우리가 100% 열혈 당원이 돼서 지지할 만한 정당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매선을 하느냐가 목적이에요. 정말 나라를 생각했다면 일단 탄핵을 해야죠. 일단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 우리가 저거 뺏기지 뭐. 그 전에 망한 줄 알았잖아요. 박근혜. 근데 바로 뺏어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럼 민주당은 안 그랬겠냐? 민주당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좀 낫다고 봐요. 왜냐? 그 전에 이재명. 、 체포 동의안에 가결했죠. 민주당에서. 、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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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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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짓 했죠. 각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이 다 쫓아냈잖아요. 다 쫓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그놈당 됐어. 둘 다 다르지 않아요. 그 당들에게서 정의를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 제3자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국민 앞에 서가지고 국민을 믿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재명이 그럴 때 그걸 100% 믿을 필요도 없어요. 대신에 판단을 하고 그나마 그 중에 차악이 무냐예요. 차악이 무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게 계시록의 무서운 저주입니다. 예수를 찌른 자들, 예수를 못에 박은 자들, 예수에게 채찍질한 자들, 예수를 희롱한 자들 모두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만 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불신의 결과로 인하여 애국하게 될 겁니다. 비아냥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아냥거림으로 고백했지만 이 고백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아, 진실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비아냥 가운데 진실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만큼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또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 세계를 바꾸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사모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주를 향하여 비아냥거리지만 우리는 그 비아냥거림 가운데 진실이 있음을 압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주를 향한 비아냥거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리스도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